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고 2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깨게 하시고 걸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그 생동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안타깝게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환난 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간호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내려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편 표제어를 보시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가드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가드 임금의 이름이 아기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처럼 왕을 칭하는 그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기스에게 가서 그가 사울에게서부터 잠시 동안 자기를 지켜주기를 원해서 그에게 갔지만 아기스에게 갔다가 결국 그 자신의 정체를 들키게 되었고 그리고 아기스로부터 그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렸다, 침을 그적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다가 결국 내가 나한테 왜 이런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얼른 내보내라 하는 말을 듣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예비되었는데, 먼저 기름 부은 자의 목숨을, 먼저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에게서 끊임없이 도피하고 도망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했던 것입니다. 장군으로서 꽤나 이름을 떨치던 사람이었는데 작은 나라의 왕, 한 도시의 왕 앞에서 왕에게 굴욕적으로 보호를 청하고 들어갔다가 미친 척하다가 또 쫓겨나는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34편에서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라는 것은 함께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든 사실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서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은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때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고한 자들아, 우리 함께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자.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처지였는데 자존감이 낮아져서 눈물로 밤을 지새워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심지어 여호와가 광대하시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합니다. 다윗은 그 안에서 어떤 역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밀한 비전을 아마도 그는 보고 광대하신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찬찬히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는 공고한 자들이, 어쩌면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6절에 보시면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는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함 그리고 곤고한 자들에 대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4절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먼저 시편에서는 먼저 항상 탄식과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먼저 나오는데, 오늘 이 34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선언이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송축하고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참으로 표제어와 반대되는 그런 어조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에게는 당장의 어려움과 수모보다는 내가 주를 앙망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기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자랑거리이고 내가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보호하심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틀림없이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나를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나의 계략과 나의 머리와 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돌파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항상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 이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일생에 나의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혹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도망갔던 것이 이 8절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하심이 놀랍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는 말이 입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 안으로 스며들게 되었다.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아주 감각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디론가부터 도망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굴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항상 복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도 끝에 보시면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힘이 넘치고 젊음이 있고 무력이 있는 젊은 사자도 때로는 궁핍하여 줄일 때가 많이 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항상 부족함이 없다. 9절과 10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당연히 떠오를 줄로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 주께 항상 피하여서 그의 곁에 있고 그의 뒤를 항상 따르는 사람, 목자의 발꿈치를 항상 바라보면서 그가 어디로 가시는지 항상 살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항상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고 다른 비전을 보게 되고 다른 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틀림없이 생명의 길로 연결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발을 바라보고 그의 발걸음을 따라 그의 뒤를 쫓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이 길에서 벗어난다면 궁핍하여 줄일 수밖에 없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항상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옛날의 번역에는 소자들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아들들아라는 뜻으로 직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어쩌면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 어쩌면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인생 가운데 진정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 사실 누구나가 사람이라면 생명을 사모하고 자신의 생명이 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복받기를 항상 원합니다. 누구나 이것을 원한다. 그것을 원하느냐? 그것을 원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교훈적으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어쩌면 아주 간단한 인생의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꾀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간단한 진리를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선을 행하는 것, 항상 화평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15절부터 또 어조가 바뀝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를 보고 계시고 어떤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바로 의인들을 향해서 계십니다.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과 악인의 행사에 아주 반대되게 여호와께서는 행하신다. 16절은 보통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이 향해 있다라는 표현이 은혜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특하게도 예외적인 표현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있다. 그들의 자취는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들의 생명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보았다시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순진하고 순박한 낙관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시편에서는 그런 순진한 낙관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여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의인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19절에 심지어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상해 있고 충심으로 통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생기는 그런 마음이 상함, 그런 통회함, 그리고 고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것. 그의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그를 건지시며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머리카락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몸에 있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구약적인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신다.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샅샅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완전하게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항상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항상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이고 항상 마음이 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결국은 항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항상 번성하며 항상 안전해 보이고 항상 젊은 사자처럼 힘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그 귀와 그 손은 의인을 향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항상 그들을 건지시고 자신의 뒤를 따르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지만 악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좋은 길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 주변의 화평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혀에서 악과 거짓이 넘쳐나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악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자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종들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항상 용납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에게 피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드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항상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이고 주님의 교훈을 그의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고난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항상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처럼 굴욕과 수모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함과 그리고 통회하는 그 모든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서 모두 다 내어놓고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결코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들의 모든 영혼을 속량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안에서 든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의인이 되고자 하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은 어려움과 수모 가운데서 주님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공고한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자며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주님 함께 찬양하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의 뼈 하나도 상하지 않게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 가운데도 이 믿음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주님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또한 많은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통회하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와 선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